어느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해안가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 앞바다를 지나는 배가 자주 파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겨서 해안가에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구호소라고 해봤자 작은 움막 같은 저런 집 하나에다가 조그만 통통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용감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배에다가 싣고 해안가로 데리고 나와서 그 인공호흡도 하고 다친 부분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또 몸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구호소는 점점 유명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호소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요. 이제 조금 재산도 많아지고 회원들도 많아지니까 그 작은 구호소를 헐어버리고 보다 큰 집을 마련하고 또 작은 통통배를 팔아버리고 큰 배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규모의 구호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부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명부를 만들고 또 재산 관리 대장도 만들고 또 그 구호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구호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하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인원은 그 구호소 내부 일을 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진짜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서 아우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구호소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구호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게 뭐냐? 좀 우리가 병원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해 줄 몇몇 사람만 돌봐주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좀 내규를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이곳은 구호소가 아니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집이 있는 건데 지금 물에 건져온 사람들을 빨리 씻기고 고치고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내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그 사고를 수습한 다음에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서로 갑론을방 논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호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내규를 만들고 좀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회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법규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의견이 갈라져서 팽팽하게 서로 대립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수가 구호소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고 혜택을 입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봉사자와 물질봉사자들이 생기면서 그 구호소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내부 관리하는 문제와 진짜로 구조하는 문제로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분열이 생겨서 뛰쳐나가서 또 다른 구호소가 생깁니다. 결과 시간이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 해안가에 수많은 구호소들이 생겼지만 정작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구호소 배는 몇 개가 되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국 신학 잡지에 실린 데오도로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는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하였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그것보다는 교회 내부 관리하는 일에,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 일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이런 데 내부의 에너지를 대부분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많다. 이 사실을 풍자하기 위하여서 이런 우화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하고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교회에 쓰고, 가능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두꺼운 성경 66권을 녹여서 엑기스를 짜낸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가장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교회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성탄 축하가 기독교인들만의 잔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등불을 켜서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시내에 그렇게 등불 행사를 하면서 부처님 오셨다 하면서 온 세상에 등불을 켜서 밝히고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연합해서 잘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완도 성광교회입니다. 저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성광교회,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마을 목회를 잘하는 교회로 우리 교단 안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평신도 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보다는 평신도들이 각각 은사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을 위하여서 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 성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이 평신도들이 성탄절 때만 이제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한 번은 그 위원회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탄은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성탄 축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번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속으로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한 성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무슨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이번에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도 그 제빵, 그러니까 베이커리 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빌려주시면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성탄 케이크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좀 허락하셔야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기에 지금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4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성탄 케이크를 실비로 하면은 한 개에 5,000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만 원을 내면은 이렇게 우리 교육관에서 한 달 동안 케이크를 4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3일, 24일 그렇게 날 잡아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분, 또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일입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그리스도 오심을 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하고 허락을 했더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한 주일 전 이제 그 준비위원들이 또다시 와서 그 교육관 1층을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은 교육관 한 층에 케이크가 무려 한 5,000개가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5,000개의 케이크가 차곡차곡 이렇게 새꼬지처럼 쌓여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요?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거든요. 한 800명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평균 4개, 5개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5,000개 케이크가 있는데 23일 날 성도들이 자기가 신청한 만큼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이틀 동안 그 완도군 군민들에게 다 이렇게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하였습니다.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아이고, 케이크 받았으면은 그래도 체면치레 한 번은 나가줘야지. 그러면서 그 완도 국민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교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 문턱을 넘는 그런 완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는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완도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정우겸 목사님은 마을의 사정은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마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목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은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은 마을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전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내일 저녁 성탄 축하 거리 음악회를 수성 동아백화점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내일 날씨가 많이 추울 거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7시 반 저 앞에 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부를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 오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쁘게 노래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이 지산 범물동 주민들에게는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그리고 하늘 담은 교회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처음 하는 이렇게 거리 음악회인데 우리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이 춥다고 집 안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또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아파트 통로에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저 백화점 앞에서 성탄 축하 거리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한번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은 좀 힘들어해도 거리 음악회라 그러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성탄절에 이웃을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그 사거리가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저 네모 지금 3개 있는 저기에 연합찬양대가 이제 서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김성주 집사님이 전기를 설치해서 조명도 해서 악보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LED 이 스크린이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좀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게 영하 기온으로 뚝 떨어지니까 지금 이 LED 스크린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자리에 나오시면은 교구 목사님들이 잘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고 나오시기만 하면은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함께 듣기도 하고 또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을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 또 지금 시즌이 성탄 시즌이니까 이런 거리 음악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기획되고 준비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하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